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내용 가운데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 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타이틀을 중심 삼고 네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성에 대한 내용과 이 절대성을 중심하고 어떻게 평화 이상 과정을 이룰 것인가를 놓고 문총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총재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으로 이름을 변경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온 만민에게 이 절대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성, 이 절대성, 이 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식구들이 과거에 본체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론의 핵심이 절대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본체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도 도대체 절대성이 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총재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절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 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절을 거칩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 완성을 통한 절대 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 모델성 필요 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델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총재님은 절대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숙명적인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인, 절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참생명, 참사랑, 참혈통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행적으로 종의 혈통인 사탄과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완성하기 위한 부부의 절대 모델성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해와로서 순결을 지켜 결혼을 하고 참 혈통을 번식을 해서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는 모델 노정을 가야 됩니다. 그 모델 노정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절대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 노정은 아담과 해와가 부부로서 절대 모델의 성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제 철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현들과 철학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주의 근본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주의 근본은 물로부터 왔다. 피타고라스라는 분은 수에서부터 왔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공기로부터 왔다.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불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다인 찰스 같은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뭐 에너지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원숭이로부터 왔다 얘기하고 저의 육신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달에서 주워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아메바로부터 왔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을 올바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총재님은 이 우주의 근본을 놓고 5년간을 하늘 앞에 단판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총재님께서 하늘과 5년간을 단판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우주의 근본은 뭐냐?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부자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본은 부모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부자지의 관계라고 그것을 해답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천년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약 6천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6천년 역사의 기간을 거쳐 오면서 우주의 근본을 올바로 정말 찾아서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말은 여러분의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고향의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 사면리 102번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홍천 동면 사면리가 저의 고향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은 용영환이시고 어머니의 이름은 남궁옥이 씨입니다. 그러면 나는 강원도 홍천 동면 사면리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사면리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집이 있겠죠. 그럼 저의 집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의 부모 아버지신 용영환, 어머니이신 남궁 오키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의 부모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으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입으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저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부모의 사랑의 기관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생식기입니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나의 부모의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입니다. 나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내 부모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초의 인간의 본향은 어디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최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냐, 하나님의 코냐, 하나님의 입이냐, 하나님의 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기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기관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양성과 음성 그리고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남자 사랑의 기관, 여자 사랑의 기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성입니다.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절대적인 존재인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은 무엇입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대적인 존재는 곧 하늘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기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절대성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기원이며 왕궁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건 뭐냐? 이 절대성이 사탄을 중심한 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중심한 이 성은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절대성을 중심한 3단계 성장 과정과 완성을 여기 나와 있는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아기로 지음을 받아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해와의 성장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로서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장성기 완성끝까지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결혼해서 절대성을 중심하고 사랑나무가 됩니다. 부부가 절대성을 중심 삼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야 될 노정, 남자가 가야 될 노정은 생명나무,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사랑나무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번식해가지고 혈통나무까지 나가는 데 있습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성장을 해서 정말 선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랑나무가 되어서 남편을 만나서 혈통을 번식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중심한 인간 책임 분담을 놓고 볼 때 남자는 절대성을 중심 삼고 생명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을 중심 삼고 사망나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의 책임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절대성을 중심 삼고 선한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을 중심 삼고 악한 나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녀의 책임 분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성도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생식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사랑의 기관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절대성. 절대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절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상천국의 시작은 바로 이 절대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절대성을 통해서 참사랑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어서 제2강자, 본체론의 2강자, 절대성에 대한 2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